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레스를 사용해 열방을 다스리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온 천하 만물에 자신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요, 내가, 나는 이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8절 본문에서요 무려 11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나는 자신이 친히 주체가 되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이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어요. 1.1핵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말씀하셨고요. 그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기간을 70년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70년이 차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복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회복에 있는 것이지 70년이라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벨론 포로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었고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바벨론은요 여전히 강하고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변의 환경을 보니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인간의 제한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제한된 환경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 제한하는 것, 이것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포로 70년 세월이 지나 전쟁에 대한 아무 의욕이 없고 힘이 없고,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바벨론은 여전히 강하다는 주변 환경에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 환경 안에, 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현실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 계신다. 내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 계신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물질을 뛰어넘는,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합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서부터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사용하여 모든 민족들을 길들이고 그 왕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것이다. 내가 친히 너를 붙잡아 세우고 내게 능력을 주고 내가 내 앞서가서 길을 낼 것이다. 단단한 성문들을 부서뜨리고 굳센 자물쇠를 깨뜨리고 굳게 잠긴 출입문을 박살내겠다. 내가 너를 보물이 붙여 있는 곳, 보석이 가득 숨겨 있는 은닉처로 안내하겠다. 그렇게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이가 바로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확증하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물리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택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선택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체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하나가 덜어지죠. 어떤 염려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 한 가지가 덜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4절서부터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칭호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띠를 동일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11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너희가 비록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허리에 띠를 동이고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 주변 국가들을 통합한 최강자인 고레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실제로요, 고레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돼요. 비록 믿음의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원의 자리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2절서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사람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이 고레스가 인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신이 누구인지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깨우기 위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을 깨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판단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의 믿음을 깨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존재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의 판단과 환경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는지 우리의 믿음을 깨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6절에 분명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알게 하리라. 이 부분에 꼭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라는 것,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창조하였고 평안도 줄 수 있고 환난도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의 다스림에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